요셉의 낮아짐과 높아짐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이 되는 것은 영혼과 이성을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것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고 무엇인가를 창조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성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이고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 받은 복을 잘 사용하면 선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악이 되기 때문에 내가 받은 복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신 이성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인간을 보면 천사 같습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어려움 당한 이웃을 위하여 희생을 하고 도와주고 자기 것을 나누어 주는 인간은 바로 보이는 천사입니다. 반대로 생각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데 사용하는 인간은 보이는 악마가 됩니다.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고 악한 존재인지 잘 보여주는 것이 있다면 사람이 사람을 괴롭혀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고문의 도구와 방식입니다. 이 고문 도구와 방식을 보면 소름이 끼칩니다. 고문하기 위해서 바위를 뚫고 막아버리고 빛만 딱 들어오도록 조그마한 구멍만 뚫고 가두어 버립니다. 일제시대 일본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고문한 것은 끔찍합니다. 지금도 서울의 서대문 형무소에 가보면 어떻게 고문했는지 그 일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손톱을 찌르고 물고문을 하는 것은 고문축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고문 방식이 많습니다. 지하 독방, 개나 짐승을 넣어두는 조그만 상자에 사람을 넣어두는 고문을 비롯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나열할 수 없는 많은 고문 방법이 있었습니다. 유관순 열사를 고문시킨 방법을 알면 아마 들으면 며칠 밥을 먹지 못할 정도로 잔인합니다. 히틀러는 유대인 600만 명을 가스실에 몰아 넣어 죽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이 얼마든지 악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잔인함과 악한 방법은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사용한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존재는 사자도 호랑이도 아니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인간의 잔인함이 여지없이 폭로되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이 잔인함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창세기 37장 이후부터는 창세기에 나오는 4대 족장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어서 요셉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요셉에 관한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 자체가 너무 은혜롭기 때문에 또 우리 성도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참 망설여지고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창세기 출애굽기 내용이 성경 가운데서도 너무 은혜스럽기 때문에 아껴두고 있는데요. 대림절을 맞이해서 요셉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주님을 제일 많이 예표하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전부 다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을 온 세상에 요셉과 같이 전하는 믿음의 족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4명의 아내를 취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사랑하는 아내이자 그러면서 제일 먼저 죽음을 맞이한 라헬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요셉한테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자, 이런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4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요셉은 두 번의 꿈을 꾸었는데 꿈의 내용이 형들로 하여금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7절에 보면은 밭의 곡식 단 중에서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제들의 단은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8절에 보니까 요셉을 더욱 미워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다시 두 번째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한테 절하는 꿈인데 여기에 나오는 해와 달과 11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10절에 자연스럽게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나요? 10절 말씀해 보면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와 형제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기와 미움으로 인해서 요셉은 형들에 의하여서 애굽의 종으로 팔립니다. 처음에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고 하지 않았고 18절과 20절 말씀해 보면 요셉이 오니까 죽이기를 꾀하여 또 20절에 보면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죽이기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은 넷째 아들 유다의 개입으로 인해서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자, 인신매매를 한 거예요. 자, 이것이 생각을 가진 사람의 잔인함입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은 이 구덩이에 요셉이 빠졌을 때에 어떠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자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형들이 구덩이에 빠뜨렸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애걸복걸을 했어요. 자 어떻게 애걸복걸을 했겠습니까? 형님들 왜 이러십니까? 형님들 살려주세요. 건져주세요. 끄집어내주세요. 그렇게 애걸복걸을 할 때에 외면을 하고 25절 말씀해 보면 지금 형제들이 앉아서 뭘 하고 있죠? 밥을 먹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양심이면 지금 동생을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밥이 목구멍에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움과 시기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양심이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자, 이런 악한 인간의 본성 지금도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형제들한테 이럴 수가 있나 하지만 유명 지도급 인사와 가족 간의 다툼, 쌍욕, 막말, 심지어는 부모를 청부 살해하는 일도 서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세상입니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 악한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린 사건은 인간적으로 보면 불행이요, 아버지의 편애요, 요셉의 꿈자랑으로 인한 잘못된 처신으로 불행을 자초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성경을 단순히 이런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시각에서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런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오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가리켜서 미리 보여준다 해서 예표라고 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모형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지만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기록이 되었지만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통일성을 쫙 가지고 있습니다. 40명이 1600년 동안 적었는데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딱 한 분에게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게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는데 누구를 딱 초점에 맞추어서 진행을 시켰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니까 모든 성경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아지니까 놀라운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지 지나가면서 한두 번 들었겠지만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좀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의 인생 전체를 보면 정말 밑바닥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높아져서 총리가 되어서 가족과 온 세상을 구원한 모습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으로 온 세상을 구원한 성자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오후 예배 때 배우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는데 어떻게 구원하셨다고 지금 배웠죠?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해서 배웠다 한 그 내용에 맞추어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요셉의 낮아짐과 높아짐 붙여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보아야 될 것은 아버지가 요셉에게 무슨 옷을 지어 입혔다고요? 채색 옷. 우리는 채색 옷 하면 어떤 옷으로 생각합니까? 색깔이 여러 가지 컬러풀하고 알록달록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등산 갈 때 꽃인지 단풍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입고 가는데 그런 컬러를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색깔보다는 옷의 모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에다가 옷자락도 긴 소매자락을 가지고 있는 그 옷을 채색옷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옷은 누가 주로 입어요? 제사장이 입고 또 왕이 입는 왕복이 되겠습니다. 구별된 옷이죠. 존귀함의 옷입니다. 요셉이 이 옷을 입었다는 것은 다른 형제들과 구별이 되었고 다른 형제들보다 탁월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 주 예수님은 출생할 때에 다른 아기들과 구별이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출생을 했습니까? 어떻게 잉태가 되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세례를 받을 때에는요 하늘이 열리고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임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는 특별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죽음도 구별이 되었습니다. 두 강도 사이에서 죽었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전혀 죄가 없는 의인의 죽음이었고 또 장례식 준비도 여인이 향유를 부어 향기가 나는 그런 죽음으로 구별이 되었습니다. 모든 점에서 탁월했습니다. 자, 두 가지 꿈을 꾸었는데 7절에 보니까 그 꿈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7절에 보면 밭에서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 꿈은 나중에 기근으로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애굽으로 찾아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곡식을 구하는 것으로 성취가 됩니다. 자, 밭은 땅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밭은 땅의 통치를 보여주겠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해와 달과 별의 배경이 되는 것은 바로 하늘입니다. 이 하늘의 통치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땅과 하늘의 통치자임을 예표하는 꿈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이고 세상을 통치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 내 같은 사람이 무슨 세상을 통치합니까?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같이 힘없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무슨 세상을 통치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돈과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호령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복음으로 땅을 점령하고 다스립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제사장, 선지자, 왕복인, 채색 옷을 입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상과 다른 옷을 입고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통하여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꿈을 가진 자들이 바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꿈, 이런 소망이 없으면 우리 성도들은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자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요셉의 꿈을 단순히 세상적인 비전과 뭔가를 성취하는 그런 꿈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 꿈은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꿈 비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과 구별되는 탁월한 말과 양심과 착한 행위의 채색 옷을 입고 계시의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을 다스리는 꿈을 가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채색 옷을 입은 사람들은 채색 옷을 입은 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채색 옷 입었다 자랑하고 나는 이런 대단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다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옷에 어울리는 말을 해야 되고 그 옷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삶이 어떤 삶인지 오늘 요셉의 삶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이 표현되어진 옷이 바로 채색 옷인 거예요. 극진한 사랑을 요셉은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아버지 사랑받고 좋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런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하는 아버지의 말에 절대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아버지 말씀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자, 12절에 보면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어디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까? 자, 세겜입니다. 14절에 보면 형들에게 요셉을 보냅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보냅니까? 14절에 보면 형들하고 양떼가 잘 있는지 살펴보고 오도록 하기 위해서, 돌보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겜 하면은 어떤 것이죠? 세겜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뭐가 떠오르나요? 창세기 바로 몇 장 앞에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속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고 시므온 레위 오빠가 세겜 족속을 죽이고 빼앗고 노략질을 한 것입니다. 전형적인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이런 땅에서 이런 과거가 있는, 이런 어두운 과거가 있는 곳에서 지금 아들들이 양떼를 치고 있으니까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돌보기 위해서 요셉을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가 없고 형들이 있는 곳에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겠습니까? 요셉이 형들한테 다녀와라. 아, 우리 형들 너무 보고 싶다.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없죠. 이유는 미워하고 더욱 미워하고 시기하고 싫어하고 거부하는 형들이 있는 곳에 무슨 기쁜 마음이 있어서 가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도 아버지가 가라 하니까 요셉이 13절에 보면은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4절에 보면 보내니까 요셉이 세겜으로 가니라. 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지금 14절에 보면은 아버지 야곱과 요셉은 어디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어디에서 요셉을 보내고 있습니까? 헤브론 골짜기. 자, 헤브론 하면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의 말 뜻은 친교, 동맹, 연합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과 요셉은 교제하고 친교하고 다 동맹을 맺고 있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지내고 싶지 자신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미워하는 곳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세상으로 보내고자 할 때 기꺼이 순종해서 세상으로 오신 주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아버지와 함께 연합하고 동맹하고 친교하면서 지내기를 원하지 악한 세상, 더러운 세상 오면은 예수님을 거부할 그런 세상으로 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채색 옷을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만 받고 구원만 받은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채색 옷을 입은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채색 옷을 입은 자는 끝까지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자, 헤브론 제가 한글로 다 적어놨습니다. 남쪽에 있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대략 90km 떨어져 있습니다. 자, 세겜은 이스라엘의 배꼽이라 부를 정도로 딱 정중앙에 있죠, 그죠? 하루에 걸어서 30km, 25km 간다고 했을 때 저기까지 가는 거리는 3, 4일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형들이 세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은 3일이나 4일이나 걸어서 왔는데 형들이 없으니까 돌아갈란다. 아버지한테 없더라. 그렇게 보고하면 되는데 물어 찾아서 어디까지 갑니까? 도단까지 갑니다. 도단은 세겜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하루를 더 찾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아버지로부터 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요셉입니다. 예수님도 죽기까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을 하였습니다. 자, 채색 옷을 입은 자는 끝까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습니까? 세겜까지만 온 것도 아이고 수고했다 잘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겜까지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도단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도단까지 가면 고생스럽고 더 가야 됩니다. 하루를 더 가야 되네. 힘듭니다. 그래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만큼 순종하고 그만큼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6절은 예수님이 어떻게 감당을 했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어떻게 했다고요? 충성했습니다. 세겜에서 머물지 말고 받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도단까지 나아가는 채색 옷을 입은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버지 명령을 수행을 했습니다. 도단에 도착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예상이 됩니까? 아버지 말을 잘 들었으니까 뭔가 형통하고 복이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죠? 형들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 오는 요셉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온다. 죽이자. 구덩이에 빠뜨려 버립니다. 위협을 당하고 23절 말씀해 보면 옷은 어떻게 됩니까? 채색 옷은 벗김을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같은 동족들에게, 형제들에게 같은 취급을 당하고 옷이 벗겨진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14절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언언을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기를 깬 것처럼 유대인들, 같은 형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을 의논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6절에서 7절 말씀해 보면 사랑하는 아들이라 채우러 이를 보내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했더니 자, 농부들이 뭐라 그러죠? 서로 말하되 상속자니까 죽여버리자. 그래서 꿈꾸는 게 지 꿈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이 죽일 계획을 세워도 사명이 있다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죽이려고 하는데 26절 말씀해 보면 누가 개입을 하는가 하면 유다가 개입을 해서 죽인다 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종으로 팔아버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28절에 보면은 얼마에 팝니까? 예, 은 20에 팔죠. 이 당시 노예 한 명의 몸값이 은 20이었습니다. 누가 팔았어요? 26절에 보니까 유다가 팔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판 사람의 이름은 누구인가요? 가룟 유다. 신기하죠? 이름이 똑같습니다. 또 뭘 받고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은 몇입니까? 네, 30입니다. 구약에서는 은 20이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30으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물가가 올라간 것처럼 판 사람의 이름과 은전에 팔렸다는 점에서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죽이지 않고 팔아버린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할 일이란 무엇입니까? 가족들과 온 세상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를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를 보살피고 교회를 봉사하고 가족과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고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뭔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면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할 일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은 죽을 위기를 우리가 만난다 하더라도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유는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요. 유다가 개입하여 하나님은 요셉을 살려주시는데 유다는 아유 별로 유익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팔자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그 유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죽이는 계획을 바꾸어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이유는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고 어떤 사명을 주셨든지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셉은 극진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여 신실하게 사명을 잘 감당했지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형제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종으로 팔리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 모두는 요셉이 바닥 인생 낮아짐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는 요셉의 삶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 잘 알고 있죠. 요셉 인생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어떻게 되죠? 총리가 되는 거예요. 높아졌습니다. 형들이 고식 때문에 찾아와 절하고 동생이었지만 장자의 명분을 취하여서 장자가 취해야 될 2배의 상속을 요셉이 받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씩 얻게 됩니다. 땅을 다스리고 하늘의 영적인 장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출생, 고난, 죽으심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끝난 게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 성천, 또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재림주로 다시 오심을 것입니다. 높아지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하여 이루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구원입니다. 요셉이 낮아지고 높아져서 이룬 것도 구원입니다. 기근의 굶주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온 세상을 구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떠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습니다. 주시려고 하신 것이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뭐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까? 뭘 위해서 계획을 하셨습니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복은 뭘 말합니까? 뭘 의미하고 있죠? 구원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구원 얻는 복을 말하는데, 이 복이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지고 요셉에게 이어졌습니다. 요셉은 가족과 온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을 그 삶을 통하여 미리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인생의 밑바닥을 치면서 낮아질 때에도 주님을 증거했고, 형통하여 총리가 되어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도 그 삶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이에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알려줍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낮아질 때에도, 바닥을 칠 때에도, 형통하여서 일이 풀리고 높아질 때에도 구원자이신 주님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고, 아직까지도 우리 생명을 하나님께서 연장시키신 이유입니다. 받은 구원의 복을 가까운 가족과 나누고, 옆에 이웃과 나누고, 다대포 주민들과 나눠야 되는 거예요.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한 가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고통이 가치가 없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내가 고생하고 고난 당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면 얼마든지 고생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고생과 수고가, 눈물이, 아픔이, 슬픔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면 그건 정말 고생과 수고로 끝나고 눈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과 시기로 외면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구렁텅이에 빠지고 종으로 팔리는 인생의 낮아짐을 당했지만, 그 고난이 의미가 있는 것은 구원자 주님을 예표하여서 증거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 성도님들 고난으로 인생의 낮아짐으로 바닥을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 끝나고 지나고 이제 평안하여서 높아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고난과 형통이 주님을 증거함으로 구원의 복을 나누는 거룩한 낮아짐, 영광스러운 형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